40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마리아라는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목수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면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깨어나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무렵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등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도 함께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호적 등록 때문에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축 우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축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고 목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난 후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이 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목자들은 기뻐하며 이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다른 왕이라고. 그는 박사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리다. 하지만 헤롯의 진짜 의도는 아기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별이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셔서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라. 요셉은 밤에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라. 군인들이 와서 어린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거리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전했습니다. 이미 이집트로 가셨으니까요. 얼마 후 헤롯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표시로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요한이 그들을 보고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요한이 말렸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나에게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은 어부였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곧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평범한 유대인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계획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하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거늘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메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겠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사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자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품꾼들은 양식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직도 먼 길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비유는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곧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으니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누구냐? 무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시니이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라는 고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첫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저녁이 되어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말했습니다.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가 물었습니다. 랍비여 내니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를 행하라. 저녁 식사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온 무리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종의 귀를 만지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였으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백부장이 이 모든 일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런데 가서 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이 심히 컸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보리라 하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녀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말했습니다. 라보니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도마는 그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기 든 그물을 끌고 배를 타고 육지에 이르니 숯불과 그 위에 놓인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식사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 약 120명이 모두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나자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알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 그의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위협하여 놓아주었지만 사도들은 계속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변론했으나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 같이 너희도 의인을 잡아준 자들을 죽였도다. 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빌립이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배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후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는 공문을 청했습니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어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그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는 곧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점점 더 강하여져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이것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울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지를 다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무리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고 외치며 그들에게 제사하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게 다투고 변론했습니다.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게 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저 사람들도 같으리라. 야고보가 판결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실라와 함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말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 소망이 없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매를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니 간수가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떨며 엎드려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과 신라가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과 시장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아러바고로 끌고 가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이 아러바고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신을 공경하는 것 같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부활에 대해 듣자 어떤 이는 조롱했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노라. 그러나 몇 사람은 믿어 바울에게 가까이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3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 사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도 무시 당하겠구나. 성이 온통 요란하여졌지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켰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셨지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달려와 바울을 구출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죽은 자의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 바 되었노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공회가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유대인 40여 명이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내어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로 호송했습니다. 벨릭스 총독, 그 다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밤에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이 사람들을 권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는 파손되었지만 배에 탄 276명이 다 구조되어 멜리데 섬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씨앗이 되어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편지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편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받았고 하늘의 보좌와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땅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심판과 환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아마겟돈 전쟁. 하지만 결말은 승리였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더 이상 죄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신약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이야기,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장한 이야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간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